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대상은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또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각자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말할 때 먼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과는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제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하죠. 실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생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굶주린 사자가 우리에서 이렇게 뛰어나와서 제 눈앞에 딱 서 있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어가 잘못된 것이죠.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염려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 아주 쿨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겁이 없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겁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땐 바로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시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진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은 죄가 되지만 이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4절과 5절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보통 성경에 빨간 글씨체로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첫 번째 4절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서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단 하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 여기서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는 단 하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보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2가지를 제외한 8가지의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입니까?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라는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을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외에 이제 7번째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며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더 고민하며 그것들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그들이 하라는 건 다 합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지켜 행하죠.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고 또 도덕질하고 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요. 하라는 것은 다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실패하면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실패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정말 두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을 죽이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육신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이제 심장이 멈추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뇌의 기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기독교적인 죽음은 죽음, 그래서 끝, 이것이 아니라 영과 혼의,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 이제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여기서 표현을 던져넣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고 그 좌우로 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골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인신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과 연관되는 것이고 곧 영원한 불못.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바로 지옥인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직접 언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옥은 정말로 실제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육과 영이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 그 심판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의 면류관으로 의의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히 살겠지만 둘째 사망,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지옥불, 바로 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말할 때 불의 심판, 둘째 사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이 무서운 두려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결하시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그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판결은 의로우시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어린 양 되심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한 구원하신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것으로만 인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이렇게 분별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자꾸 위험한 칼을 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웃으면서 그 칼을 만지면 다쳐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웃으면서 또 자꾸 그 칼을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아프지만 무섭게 한번 그 아이의 손을 딱 쳐주거나 아니면 무서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아이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거 만지면 혼나 하면서 한번 아이를 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 칼을 만지면 매를 맞는구나, 혼나는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 옆에 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놈 하고 한마디만 해도 아이가 무서워서 그 칼 옆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칼을 만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한번 무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자로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을 또한 당연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또다시 죽으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철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심판자로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셨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정말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한다라는 말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먼저 듣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첫째는 나에게 유익하지만 계속해서 고백할 때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축복이 됩니다. 9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할 때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또한 우리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며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으니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제자된 자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 있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증인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우리가 익스텐션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져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증인된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 심판자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는 마지막 판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곧 다가왔으면 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넘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